할렐루야. 아멘.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새롭게 세워주셔서 진리의 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는 헛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사람 합니다.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늘은 빼빼로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빼빼로데이가 무슨 날인고 했더니 11월 11일 11자가 빼빼로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이 빼빼로처럼 날씬한 몸매로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수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없었던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빼빼로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이런 상술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11월 10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11월 10일이 농업인의 날이냐라고 물어봤더니 11월 11일 11자를 두 개를 모으면은 한자가 흑토자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일구고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을 위하는 날이다. 그래서 농사 지었던 농민들을 생각하면서 또 살이 잘 안 팔리고 하니까 떡가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래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 짓는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래떡 데이다 떡가래 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뭐 우리가 빼빼로를 주고 나눈 것도 뭐 젊은 사람 하겠지만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떡가래를 먹고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하는 또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소외된 우리 농부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사랑을 쏟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속에 덴마크의 신학자 목사님이셨던 구른투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피조물까지 우리가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챙겨주고 또 위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이루는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토종여우가 있는데 이미 토종여우는 1980년대에 멸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에 여우가 완전히 이제 멸종을 당해서 씨가 말라버리고 없어졌는데 이 씨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 여우를 복원하기 위해서 뭐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한반도에 걸쳐서 내려왔던 그 토종 그 여우를 이렇게 종자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방생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여우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방생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 주간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어느 시골 마을에 아궁이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추적해서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가 사인을 밝혀보았더니 내장 쪽에 출혈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아궁이에 들어가서 숨을 쉬다가 아궁이에 이제 제가 이 기도를 막혀서 죽었다 이제 한 건데 사인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위를 갈라보았더니 쥐를 잡아먹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환경을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우가 되게 되었다. 또 부디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이러한 여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던 많은 생태계들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다 쏟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리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을 중심으로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목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요, 또 율법사요, 또 율법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요, 또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 이론적으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랍비요, 율법사요, 율법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했다. 이 대적하는 이 서기관들을 주님께서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38절 이하를 보면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는데 더 힘쓰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특별히 교회 속에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다 나를 챙겨주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이곳에는 사랑도 없을 것이고 또 이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어질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고 머리 위에 세워진 집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을 통하여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대접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고 누구로부터 그러하게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대접받는 데에 젖어져 있고 대접받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대접받을 때 좋은 것처럼 남도 마찬가지니까 대접받는데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데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를 보면 범주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데 젖어져 있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복 받았다 생각하고 많이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행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 행복한 사람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갈망은 자기의 자녀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낳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꿈, 그 간절한 소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기는 가운데에 천사를 섬기게 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인생에 가장 바라던 그 소원, 독자 이삭을 낳는 그 어떤 놀라운 축복은 바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기는 가운데, 대접하는 가운데 그 복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 아브라함과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드림으로써, 나눔으로써, 섬김으로써,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좋아하는 삶은 오늘 본문 40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4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웃, 소외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위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서기관들은 이 가난하고 누군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부를 챙기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부들, 이런 사람의 그 가산을, 재산을 가로 챙기는 그런 일을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얄미운 것은 주님 보시기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성은 그 누구보다 탁월하지만은 실상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은 양의 털을 쓴 늑대와 다름이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며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그 누구보다 잘 도와준다 하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중에는 참 멀리 목포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로 섬겨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면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사랑을 쏟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박순덕 권사님 볼 때에 참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순덕 권사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오라버님이 몸이 참 아파요. 그래서 일상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박순덕 권사님은 자신의 앞길의 모든 혼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걸 다 집어넣고 오라버님을 위해서 모든 전심 전력을 하여 섬기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앞길도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라버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시고 우리 박순덕 권사님에게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그 박순덕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까? 명륜제일교회 권사님이다 보니 우리 교회 명륜제일교회에게 더 없는 하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사랑을 쏟음으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오늘 보면 44절을 중심으로 헌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과부와 비교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도 교회 보면 뒤에 보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올 때에 헌금함을 넣기도 하고 또 마침 들어올 때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예배 중에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면서 이렇게 같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성전 안에 이렇게 헌금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헌금하는 데에 이렇게 주머니 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내가 얼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접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 위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헌금하는 도는 게 접시가 돌더라고요. 접시가 돼서 돌고 어떤 분은 거기에다 헌금하고 거스름돈까지 챙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자기가 생각하기에 10,000원을 내고 자기 생각 5,000원만 내겠다 생각 마침 돈이 10,000원짜리가 있으면 10,000원을 내고 5,000원을 또 거스러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문화를 볼 때 참 우리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항아리 접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돈 내는 거를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가 헌금할 때 이 양반이 얼마 하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침 부자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딱 합니다. 보니까 부자들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큰 돈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와, 사람들이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야, 저 양반 참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1조 헌금을 챙기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헌금을 할 때에 저 사람 신앙도 그 헌금과 비례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그만큼 큰 기쁨이 없죠. 오늘 이 부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그냥 작은 헌금을 드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가난한 과부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헌금하기에 손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작은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때로는 우리가 다 본다면 이게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작은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예수님 바라보기에는 아주 그냥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적은 헌금을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자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의외로 주님께서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자에 비해서는 많이 넣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보는 환산은 주님이 계산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금액이 얼마나 많고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4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는 척도는 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봉사했느냐,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도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다고 자부심을 갖기 전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 헌금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의 인생으로서 한 남자와 결혼해서 남자가 버려주고 챙겨주는 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녀들 또 부유한 경제력을 가지고 자녀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주고 싶은 거 모든 여인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여자들도 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옛날 시대는 여자들이 밖에 나서 일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이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없는 돈 가운데서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주님은 읽으시고 주님은 이 과부를 바라보시고 더없이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그런 기뻐하는 삶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웃을 대접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데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람에게 대접하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 복의 거론의 인생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